자, 오늘은 성탄절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이 어딘지 아시죠? 어디입니까? 네,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읽어보신 분 자신 있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두 분밖에 없으세요. 우리 성경 통독반은 다 읽으셨을 텐데 여러분. 네, 갈라디아서 아주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아주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 하나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보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TV만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좀 많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갈라디아서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오늘 본문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여자에게 난다라는 표현보다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라는 표현을 주로 쓰는데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과 또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동등된 인간으로서 삶을 사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기독교는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같은 하나님 아닌가, 위격이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적인 권세가 있는 그래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이라면 굳이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몸 사람들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의 몸이 아니라 그냥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지 굳이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 옛날에 해보셨죠?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옛날에 다 했던 생각이어서 지금 생각이 안 나십니까?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는 믿는 게 좋다고 해서 그냥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좀 생각도 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이유가 이성을 통해 사유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사유하는 것이 믿음을 궁극적으로 뛰어넘어서 믿음 위에서 우리가 사유하면 안 되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충분히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그래야 목사님이 거짓말해도 목사님 거짓말에 안 속아 넘어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많이 보시고 성령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답을 주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인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궁금하시죠? 뭐라고 얘기했는지.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유대인, 로마 신권을 가지고 살아간 유대인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한 이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모든 법을 다 지킬 수는 없죠.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율법 아래에 살아가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율법이 저주라고 표현할까요? 흔히들 10계명을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10계명이 얼마나 유대 백성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준 것인지. 그 10계명을 받은 이후에 유대인들이 그들의 오랜 역사 속에서 이 율법을 계속해서 체계화시켰죠. 그래서 장로의 유전이라 그래서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방대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도 유대인 중에 있었죠. 그들이 누굽니까? 흔히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 또는 율법학자라고 불리는 이들, 바리새인들이 그런 일들에 있어서 전문가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눈에 의하면 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종종 지키지 않으셨잖아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사람도 고치고 여러 가지 율법이 규정하는 것을 어기는 그런 행위들을 예수님이 종종 하셨는데,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경건하지 못하게 율법을 부정하는 사람이다 라는 시각으로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또 반면에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너희들의 경건생활이라는 것이 회칠한 무덤과 같이 굉장히 위선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율법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가정과 민족을 지켜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꼭 필요한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근거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하고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죠.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유대인이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으셨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인데 율법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우리도 이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과거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가 아니라 이것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과연 우리에게 율법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것이 작용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 목적을 향해서 그것이 죽음으로 향해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걸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저주라고 하는 이 표현이라는 것은 율법이 한계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율법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율법을 한꺼번에
이런 삶 속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런 현실을 모르지 않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적인 삶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율법적인 삶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한 우리 삶의 근본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삶의 근본이 바뀌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근본이 바뀌는 사건. 근데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그 삶의 근본이 바뀌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이런 율법적인 삶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사는 순간 우리는 더 깊이 율법적인 삶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율법적인 삶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 날이 있어서 종로릇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당시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런 학문적인 것들이 무엇이냐면 원래 사람들은 점성술을 신봉하기도 했고 또 헬라 철학을 그들의 삶의 중요한 어떤 지혜의 지표로 삼기도 했고 유대인들은 유대 율법을 그들의 삶의 중요한 지표로 삼아서 살아갔죠. 근데 이것들에게 자신의 삶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의 종노릇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종노릇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삶의 근본을 바꿔서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삶을 우리 스스로가 저버리고 다시금 종노릇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손들려고 그러면 힘드시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러한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따지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어 보이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걸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들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새로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영이라는 것을 우리의 오감으로 확인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를 통해서 이것이 강력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놀라운 경험을 신앙생활 가운데 더욱더 많이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이들의 삶은 어떤 모습을 갖게 되냐면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모습을 갖게 되죠. 우리가 살면서 종종 자기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이 닥치면 그 불행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고통스럽죠.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어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이들은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평화와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죠. 자,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거나 경험하게 된다면, 또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도전받거나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저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예수님이 시기에도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초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게 보내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자신 있으세요? 그 덕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적으로 새로워진 것을 의미하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어떻게 표현했냐면 7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종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되었다. 하나님과 전적인 신뢰관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전적인 신뢰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완성하실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깊은 신뢰 안에 관계를 맺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에게는 주인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내가 일을 잘하면 주인이 내가 일을 잘했으니까 그것으로 내가 인정받겠지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일을 잘하면 주인 앞에 조금 당당할 수가 있고, 일을 못하게 되면 주인 앞에 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끄럽겠죠. 그게 바로 종의 삶이죠. 근데 아들의 삶은, 자녀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부모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과 믿음의 기초에서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한 만큼 내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대우받아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그냥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이끌어주시겠지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우리는 관계를 맺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속자다, 자기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러한 아들의 누리는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삶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오직 우리가 신앙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문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금 종의 삶, 율법적인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사실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생로병사의 문제로 고민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런 문제를 우리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내적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들을 살아갔죠. 그게 무엇이냐면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그 신뢰 관계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율법의 종노릇하는 사람도 있고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어떻게 저의 신앙 고백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남아있을 저의 삶을 걱정, 염려, 불평이 없는 삶으로 채우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꿈이 너무 야무지죠? 걱정, 염려, 불평이 없는 삶으로 채우기를 기도하고 소망한다는 제 꿈 너무 야무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이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히 저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제 아내한테 했더니 아니라고 해서 제가 고민해보고 또 고민해보고 또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심각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긴다면 아마 그 문제로 저도 고민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저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종의 삶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제가 심각한 병에 걸리면 어쩌나 하는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저희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것을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목사님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왜 걱정 안 되겠어? 어떤 분에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제가 바라지 않던 심각한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게 된다면 저 또한 힘들겠죠. 하지만 저는 다시금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다시금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치하시고 유지하시고 완성하신 그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이 제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제가 말하는 이 선한 길은 세상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선한 길이 아닙니다. 또한 저는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신 주님의 아픔에 저의 삶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 누구나 원하는 것 아니지만 우리의 삶은 기쁨과 고통의 양면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항상 슬퍼하는 것도 아닌 기쁨과 슬픔이 함께 가죠. 그래서 내가 기쁘다고 슬픔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슬프다고 기쁨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 가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도 참여할 수 있다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다만 저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보이고 싶지도 않고 목사님이니까 믿음이 강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저에게 어떤 힘든 상황들이 다가오게 된다면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이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2025년에 또 2024년도 마감하고 있지만 율법을 지배받는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들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주님과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신뢰와 확신과 믿음이 그것을 보증한다는 사실 우리도 알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많은 질고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과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쁨과 자유함으로 율법적인 삶이 아닌 주님 주신 충만한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